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전쟁을 합니다. 매번 북방의 왕이 남방 왕을 이겼었는데 이번에도 이길 줄 알고 싸우러 갔더니 지게 된 것이죠. 기띔의 배들이 남방 왕을 도와주면서 북방 왕이 승리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패배를 한 북방의 왕이 낙심하며 돌아가면서 4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소를 더럽히며 세 번째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고 마지막 4번째로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게 된 일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4가지 일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일입니다. 실제로 BC 167년에 12월 16일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도 분명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들도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쫓아오셔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따라오다 흐름이 끊겨질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귀하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옳다 하며 그들을 지켜 세워주며 그들을 잘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꼭 옳지만은 않아. 다른 구원도 있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하며 오직 예수의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더욱더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들을 보며 잘한다. 아우, 저게 진짜 교회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지. 야, 불교도 통합하네. 야, 저기 무당도 통합하네. 야, 저기 다 받아들여주네. 이런 것이죠. 부처도 옳다 말하고 무당도 옳다 말하고 동성애를 해도 괜찮고 또 이성 간의 나쁜 불륜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부처님 믿으면서 괜찮아. 부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이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더 부흥할 것이라 하며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래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고난을 주고 박해를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에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성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성막, 자,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막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지게 됩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동쪽은 좋은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니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막의 구조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뒤에 물두멍이 보이고 그 뒤에 이제 거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곳이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또 나누기에는 성소, 지성소로 나누게 되죠. 지성소는 휘장으로 먼저 가로막혀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편에는 6개씩 두 줄로서 총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이 금 등잔대,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떡상입니다. 이 떡들은 이제 진설병으로서 매주 안식일에 올려지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서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에 올리게 되죠. 진설병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이 진설병과 이 등잔대와 분향단이 더럽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설병이 더럽혀진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날로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혹은 주일에도 놀러를 갑니다. 예배는 잠깐 주변에서 드리면 된다면서 주님의 날에도 내 휴식과 내 안목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날을 생각하고 그렇게 놀러 가는 것이죠.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상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매주 드려지는 이 떡상, 진설병들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매주 드려지는 주일이 안식일, 주님의 날이 더럽혀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정말 온전히 주일로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뭐, 그 다음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든가 말든가 그것은 내 마음이지 뭐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참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느끼기에 얼른 집에 가고 싶다.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언제 끝내지 예배? 예배 얼른 끝나면 얼른 도망가야지. 집에 가서 얼른 쉬어야지. 라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정말 참 평안이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집에 와서 얼른 쉬고 싶다. 얼른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게 정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정말 내게 평안이 되고 내게 정말 주일이 쉼이 되고 있는지를, 천국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떡상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이야기, 멋지고 듣기 좋은 말들, 어느 책의 이야기,
어느 교수의 이야기와 같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지 세상의 강연을 듣는 시간인지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떡상이 더럽혀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은 등잔대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성소의 왼쪽에 위치하며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도록 마주 세워둡니다. 그것이 앞을 보며 세워두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등잔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 교회로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를 잡고 7개의 촛대가 아닙니다. 한 촛대에서 7가지를 나게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촛대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촛대는 7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생번제를 드리며 잘 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은 잘 켜서 떡상을 잘 비치고 있는지, 등잔대의 심지가 너무나도 길거나 짧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거나 너무 심지가 작으면 끄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까맣게 끄름이 남는 것이죠. 또한 이때에 기름을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기름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심지가 마르게 되고 또 그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충분하게 있는지 이 또 기름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등잔대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이것들이 더럽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등잔대의 빛,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잔대가 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꺼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등잔대 된 우리가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심지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너무 길면 교만해집니다. 너무 짧아지면 이것은 열등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교만해서도 안 되며 너무 열등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알맞은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생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관리하도록 강검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등잔대의 심지를 계속해서 다듬었던 것으로 말씀합니다. 심지가 짧으면 빼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의 심지를 다듬었던 것처럼 새벽에 깨어 예배하며 우리의 심지를 살피고 저녁에도 예배하며 나의 심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 치여 살아가며 새벽 예배와 밤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지, 마음을 살피는 일이 많이 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등잔 때의 기름의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메마르게 되어 시커멓게 그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충만함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이 순전한 기름, 오직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다른 것과 섞이게 되면 그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소에 더럽혀지는 것은 분향단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기도의 타락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출애굽기 30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향을 자신이 맡으려고 만드는 모든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가 우리들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기도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드리진 않았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길, 시집장가 잘 가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말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소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게 되는데 이때에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폐해진다라는 것이죠. 매일 드려지던 상번제가 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던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소를 관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예배가 사라지니 관리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의 새벽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예배가 왜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살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 만나는 해가 뜨면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이 만나를 구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아침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로는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훈계하시며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사람이 없어지니 새벽 예배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도 목회자들이 쉽사리 포기하고 있는 것이 새벽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떳떳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까지 있어서 잘 새벽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더러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안목들이 자리 잡은 것이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의 마음에 우상 탐심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둘이 손잡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러워진 모습을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자들, 깨달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성소가 더럽혀진 것, 매일 드려지던 예배가 폐해지는 것,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진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셨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었던 신의 산으로 말씀합니다. 구름으로 덮여있던 그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성막에 임하셨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움받은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을 가진 곳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신앙, 예수님과 만나는 신앙으로 이 교회로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붕을 고치러 갔다거나 굴뚝을 고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지붕, 골방 등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밖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즉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들이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리듯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천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로 하여금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겉옷, 세상의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삐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버린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의 세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5명의 성도님들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날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이 목회자가 이 주의 종이 부족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진 않을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있고 화가 있고 또한 주의 종들에게도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길러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겨울은 심한 고난과 기근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율법에서는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큰 환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한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저의 더러운 모습들도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이 시대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늘 날마다 깨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가 봅시다. 더럽히지 않았는지 늘 살펴봅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깨어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